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69편 1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 때문에 고통당하는 시인의 탄원시로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과 관련해서 신약성경에서 주로 인용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2절, 13절로 18절. 영혼까지 물이 차고 발붙일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불려야 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헤어날 수 없는 큰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과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 고립감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4절, 7절로 12절.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까닭없이 수치와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에 사로잡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셨지만 그로 인해 성전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비방과 모욕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 받는 비방이나 믿음 때문에 겪는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6절로 12절. 주를 위하여 받는 비방과 고난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주님을 향한 비방이자 주님을 바라는 언약 공동체에 대한 비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가 당하는 수치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으로 인해 주님을 바라고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도 내 명예나 내 가정, 내 교회만을 위해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만큼 공동체의 신앙도 존중하는 공적인 태도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깊은 공경은 때로 깊은 기도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원수들의 이유 없는 비방, 내가 믿었던 가족들의 외면, 사람들의 조롱 등 내 편은 하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반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반기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고난을 하나님을 찾고 구할 기도의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기회로 삼으십니다. 주여,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목이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시편 69편 상당히 유명한 기도의 시죠. 그야말로 내 영혼이 곤비하다, 피곤하다, 비참해졌다, 뭐 그겁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수렁이냐, 하여간 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시편 기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 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와우. 야, 참 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호소할 데가 없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많지만 특히 불쌍한 거는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사실이 아닌데 그냥 거짓된 보도로, 거짓된 기사로, 거짓된 공격으로, 비방, 그런 걸로 사람이 아주 피폐해지죠. 힘듭니다, 아주. 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데 그 진실이라는 게 참, 아이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는 어디 있나?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희망을 가지자 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죠. 뭐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바울사도 똑같을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사회에서도 외면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지역으로부터 외면당한 그 절망감, 그 외로움, 그 고독감, 그때 뭘 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10절에 9절에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여 했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이게요, 공감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교회 일을 할 때 뭐 사실 지금에서야 말씀드릴 수 있죠. 새벽 4시부터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쭉. 사례비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 4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아니,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머님으로부터 약간의 원조를 계속 받았습니다. 너무 부끄럽죠? 예, 4학년, 5학년 쭉 이어지면서 어머님이 원조를 안 해줬으면 우리는 정말 극빈자로 살았을 거야.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제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이민 목회 생활.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아유, 저 사람 저 영주권 스폰서 받으니까 저렇게 하지,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것 같아요. 눈빛이 막, 아유, 좋겠다,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서 받으니까, 뭐 이런 느낌, 그런 눈빛. 저만의 착각인가요? 여하튼 어떤 분은 악수를 한번 하더니 손을 물끄러미 보시면서, 목사님 손이 되게 고우시네요. 험한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네,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하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위험에 처해요. 그 아주 큰 위험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도 원망하지 마세요. 예,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하실 때 다윗처럼 하셔야 되는 거죠. 나를 못 살게 구는 악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못 살게 구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저를
저렇게 힘들게 하니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하느님, 저자를 심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되찾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확실히 처리해 주십니다. 네. 심지어 운명을 달리하게 빨리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평과 정의가 성취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요, 사실 손해볼 거 없어요. 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손해볼 게 없어요. 아무리 손해를 봐도.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는 결국 고난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승리를 인하여서 기뻐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주를 위해서 받아야 되고, 우리가 상을 받고 기쁨을 겪어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다 하세요. 하나님한테 다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하나님을 쫄라내세요. 예. 사람들한테 원망, 시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대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확실하게 믿음직한 분이에요. 한번 약속한 건 지킨다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저에게 주신 약속, 저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이루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못 살게 있는 거를 다른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그런 욕을 먹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하나님 저를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잖아요. 네. 언약에 기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잘 못 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에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의 언약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걸 붙드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야고보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요셉에게 한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 그 약속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요? 개인이 어렵고 공동체가 어려운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원망하고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면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 교회를 원망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욕하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예.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욕하면 어쨌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은 바로 했는데 그래도 나 마음에 안 드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면에서는 좀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경에 빠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곤경에 빠진 사람이
물론 한두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공경에 빠지면 내 어려움, 내 고통이 제일 심하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남들도 그러한 고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로 인하여서 하느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찬송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쫙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뭐 언제 숨겼어요? 항상 함께 하셨지. 우리가 눈을 감으면 못 보는 거니까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